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자, 세상에는 여러분, 이게 정말 사람을 손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죠. 그것은 뭐라고 하냐면 불가사의라고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이게 정말 사람을 손으로 만들어졌을까라고 쉽게 믿어지지 않는 것들, 그 불가사의한 것들이 보통 뭐가 있어요?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런 것도 있겠죠. 또 보면은 바빌론의 공중정원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올림피아드의 제우스 동상이나, 그 다음에 보면은 알렉산드리아의 등대 등 여러 가지 몇 가지 것들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이제 이집트 피라미드를 가보진 않았어요. 근데 들은 이야기로는 돌 하나가 제 키보다 더 크대요. 돌 하나가 뭉쳐 놓은 게 아니라. 대단하잖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처 인근에는 사실 돌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 큰 돌들을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가져왔을까요? 지금처럼 중장비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어떤 아무 기계 장비도 없는 그 시대에 어떻게 그 큰 돌들을 가져왔을까? 들리는 설에 의하면 출애굽 전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사람이 노예로 삼아서 그 돌을 옮겨왔다는 그런 설이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대단하지 않아요? 그뿐입니까? 저 바빌로니아의 공중정원, 이 공중정원은 사실은 이 각종 나무와 감목과 그 동굴들을 갖다가, 동굴 식물들을 그 사막 한가운데 층층이 계단처럼 화려하게 그 정원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것 또한 사실 사람들이 놀랄 만한 놀라운 이 불가사의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모든 것들, 그 사람들이 불가사의하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 누가 만들었어요? 그래도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사람의 손으로. 근데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되어줄 수 없는 것이, 잘 들어보세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되어줄 수 없는 것이 만약에 그게 되어졌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불가사의가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딱 보고도 야 이게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되어졌다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 아니 정말 진짜로 사람의 손으로 되어질 수 없는 것들이 만약에 되어졌다면 그건 정말로 불가사의 중에 불가사의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신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의 불가사의한 것들과 사실은 차원이 다른 거죠. 비교가 안 되는 불가사의가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거 어떻게 될 수 없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끼리, 예수 믿는 자기들끼리 그냥 하는 말들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 증거를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고 말씀 한번 봐봐요. 주고 말씀 봤더니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라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말씀인 줄 알았더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 신이라는 것, 신. 그래서 그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누가 없이는 그 말씀이신 하나님, 그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또 그 이어서 봅시다. 창세기 1장 1절로 3절 말씀을 봐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보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죠. 또 성령님은 어떻게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근데 누가요?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르시되라고 얘기하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 말씀이 뭐라고? 빛이 있으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빛이 있으라고 이야기하시니 그 빛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금방 읽었던 1장 3절의 말씀처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누구시냐면은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뭐가 되셨다고요?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이 양면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 의심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아니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셔서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또 의심을 하게 돼요. 의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안 믿는 거죠. 성경 말씀을 미리 그러면 짜놓고 이야기한 거 아니냐,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다고 하니까 짜놓고 이야기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성경 말씀은 1500에서 1600년 동안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거의 1500년 이상 그 오랜 기간 동안 거의 한 40여 명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냥 우리가 한 시대에 몇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 말씀이 아시냐고요. 그렇게 수 없는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기록되어졌는데 불구하고도 이 성경이 꼭 한 사람이 마치 쓴 것처럼 일관성이 있어요. 일관성이. 그리고 이 성경은 이 시대를 달리해서 1500년 동안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쓰여졌는데 불구하고도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이 딱딱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건 왜 그럴까요? 이 성경의 원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원저자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통해서 사람들이 기록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게 모든 것이 일관성이 있고 딱딱 들어맞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주보를 보시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성경이 그 일관성이 있고 딱딱 들어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오늘 11절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뭐라고? 시작.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땅에 오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구주시라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사람이 아니야. 그분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다. 선포. 이렇게 선포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뭔 근거가 있어야 선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허무맹랑한 말을 선포하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사랑이라고 정하고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뭐라고요?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사랑이라고 정했어요. 그러면 어떤 약속을 했냐? 예수님이 당시에 태어날 당시로부터, 지금으로부터 예수님이 벌써 2000년 전에 오셨으니까 그 당시로부터 700년 전이니까 한 2700년 전이죠. 700년 전에 이미 미가라는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있어요. 예언한 말씀이 예수님이 어디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셨다고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700년 전에 70일 전이 아니고 7일 전도 아니고 700년 전에 예언을 했다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 한번 보십시다. 주보에 기록해 놨어요. 자, 뭐라고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베들레헴아, 유다 족속 중에 네가 작지만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온다는 것은 누가?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나신다고 지금 예언한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이 예언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일을 하셨다는 걸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베들레헴에 나셔야 된다고 예언을 했잖아요. 근데 즉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통해서 오신 그 여인, 그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살지 않았어요. 어디서 사는 줄 아세요? 나사렛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은 이 여인이 이제 하나님께서 잉태되어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면 임신했을 거 아니에요. 임신한 몸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은 출산 전에 베들레헴으로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이 나사렛에서. 그래야지요.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야지만이 이 예언된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그냥 베들레헴의 여인을 통해서 오시게 하시지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을까 싶은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 나사렛 여인에게 성령으로 잉태케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당시에 사실 봤던 이후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한 160km 되는 거예요. 너무나 긴 먼 걸. 요즘 그때 당시 지금 교통수단도 좋죠. 뭔 교통수단이 있어요. 그 변변치 않은 그 교통수단에 임신한 여인이 160km를 갖다 걸어서 이동을 한다? 이게 보통 일이었겠습니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요셉이 좀 돈이 있고 부자라면 뭐 별의별 방법을 동원했겠죠. 뭐 낙타나 뭐 마차를 동원한. 근데 요셉은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이동한다는 것은요 보통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실 웬만해선 갈 수 없는 거리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약속, 하나님 예언한 약속이 있잖아요. 이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뭘 하셨는가 한번 봤더니 세상에 로마의 황제 중에 가이사 아우구스토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은 좀 익숙치 않은데 이 사람이 익숙한 말로는 옥타비아누스라고 하죠. 옥타비아누스라는 말 좀 잘 들어봤으면 모르겠는데 같은 이름이죠. 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이 이방인 황제를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 예언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황제가 된 이후로 제국을 제대로 통치하기 위해서 제국의 전 국민들에게 즉 로마가 통치하는 그 식민지 나라들까지 모두 합해가지고 모든 백성들에게 호적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고 명령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는 이 요셉이 베들레헴 사람 다윗의 족속이거든요. 우리가 아까쯤에 사모님과 같이 마태복음 읽었듯이 베들레헴 사람 다윗의 족속이다 보니까 이 요셉도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까지 그래서 가야 된다는 거죠. 아마 임신한 여인이 황제의 명령이 아니었으면은 누가 옆에서 등 뜯어미면서 야 제발 좀 베들레헴 가줄래 한다고 해서 갔겠어요? 안 갔다는 거죠. 그랬으면 안 갔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을까요? 안 되죠. 하나님은 거짓말장애가 되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황제의 명령이다 보니까 이 요셉도 이제 베들레헴에 가보자 했던 거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이방인이죠, 이방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이방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예언을, 말씀을 갖다가 성취하셨다는 것을. 그래서 이 이방인에도 불구하고도 그가 황제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었다는 것이 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아무 생각 없이 읽었을 때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종언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이제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말씀까지 좋아요. 이어지는 말씀 중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간에 있을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사간에 있을 것이 없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갖다가 오해하곤 한다는 것이죠. 자, 6절에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6절 7절 한번 보면은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간에 있을 것이 없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리아가 해산을 하려고 하는데 호적하러 온 인파가 너무 많아가지고 미처 사간, 여기서 사간이라는 여간, 이 여간을 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간을 구하지 못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어디서 마곡간에서 출산을 했고 또 마곡간의 구유에 그 여물통이죠. 구유에다가 아기 예수를 뉘었다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럴싸하죠. 그런데 정말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집중해 들어보셔야 돼. 그래야 오해를 갖다 우리가 풀 수가 있어.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빈방이 없어가지고 허겁지겁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온 마리아와 지금 현재 요셉을 마국간에서 출산하게 하셨냐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건 언제? 이미 700여 년 전에 미리 예언하여서 예정해 된 거죠. 예정에. 미리 벌써 다 생각을 하고 그냥 갑자기 즉흥적으로 지금 현재 낸 말씀이 아니고 이미 700여 년 전에 약속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예정된 말씀인데 아니 방이 없어가지고 그 허겁지겁 마국간에서 출산하게 하셨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이 안 드신가요? 안 들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그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돼. 말씀. 자, 보십시다. 3절 한번 말씀 볼 거예요. 3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어디로 돌아가요? 고향으로. 그러면은 지금 요셉은 어디 살고 있다는 거죠? 타향에. 타향이 어디? 나사렛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자기 고향은 어디라고요? 베들레헴. 우리 준성이 할아버지도 계시지만 지금 여기 타향에 오셨지만 고향에 가면은 아직도 일가 친척이 있으신가요? 당연히 있죠. 그 당시는 또 뭐예요? 시족사회야. 한 동네에 같은 일가 친척이 모여 사는 시족사회 시대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요셉이 가고자 하는 그 베들레헴에도 일가 친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 고향이니까. 고향에 오는 호주 가는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일가 친척 다 차지해가지고 내가 잘 곳이 없었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당시에도 누구하고? 당연히 요셉도 친한 일가 친척이, 그건 일가 친척이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자기가 정말 절친한 일가 친척이 있지 않았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 제일 반가워하는 그 일가 친척에 이리 와라 해가지고 여정을 풀지 않았겠어요? 왜? 임신한 몸이니까. 당연히 반가워하지. 생각을 해보세요. 평범한 사람이면 한번 우리가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 중에 그렇게 일가 친척이 임신해가지고 조카들이 왔다고 생각을 해봐요. 당연히 어서 와서 이리 와서 여기 와서 쉬었다가 호적하라고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과 마리아가 아무도 모르는 외딴 동네에 호적하러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갔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6절 한 말씀을 다시 한번 봐봐요.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에 차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잘 배우세요? 잘 보세요. 어느 때? 거기 있을 그때라는 거죠. 막 가자마자가 아니고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뭔가 거기서 머물러 있다가 이제 해산할 날에 찼다는 그 의미로 이야기가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헬라어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헬라어의 의미도 그들이 머무는 동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뭐 하는 동안이요? 그들이 머무는 동안에 해산할 날이 찼다고 이렇게 헬라어에도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정리를 합니다. 이 요셉이 고향으로 가서 이제 그들이 머물다가 해산할 날이 차서 지금 현재 그 의미를 갖다 생각을 한다면은 요셉은 호적으로 베들레헴에 처음에 갈 때는 베들레헴에 가고자 할 때는 출산할 날이 사실 임박하지 않았으니까 그 먼 길 160km 길을 갔겠죠. 근데 이제 호적하고 나서 거기서 머물다 보니까는 어떻게 해요? 이제 출산할 날이 가까워져 가지고 다시 나사렛으로 이동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 생각을 한 거죠. 이해되십니까? 충분히 그렇잖아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갈 때는 이제 출산 날이 임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황제의 명령이니까 갔는데 가서 이제는 호적하고 나서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 걸렸으니까 호적하고 나서 봤더니 이제는 출산 날이 임박해가지고 가다가 사고가 날 것 같아. 너무 위험한 거야.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이제 해산할 날이 이르렀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것까지 전부 다 계산해서 이 사람들이 이 베들레헴에 가게 하셨고 이 베들레헴에서 또 어떻게 해요? 예언한 말씀대로 출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해 가셨다는 거죠. 그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이 어떤 거 하나 차고나 오차가 없잖아요. 그냥 즉흥적으로 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무리하지 않게 순서대로 이루어 가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손길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손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7절 사간에 누일 곳이 없음이다라는 이 말씀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 여간에 있을 곳이 없다고 이 말은 요셉과 마리아가 아예 집 안으로 들어갈 거처가 없었다는 게 아니죠. 잘 들어보세요. 거처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친척집 이 거하며 그렇게 있다가 거하다가 그때에 머무를 때에 아기를 낳았다는 거죠. 출산 날이 돼가지고. 근데 아기를 낳은 아기를 따로 놓을 만한 방이 없었다는 거죠. 여기서 이 사간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카탈리마라 해가지고 객실이나 방을 이야기해요. 여관집을 이야기해요. 여관집을 그냥 판토케이온이라고 해서 다른 의미가 있어요. 여관집이나 주막이나 이런 숙소는 판토케이온이나 다른 의미이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사간이라는 것은 카탈리마로서 객실이나 방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리아가 지금 일가 친척 집에서 아이를 낳은 거죠. 아이를 낳았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다고요? 이제는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따로 놓을 장소를 갖다가 봤더니 그 집이 그렇게 크지 않아가지고 따로 놓을 방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 봤더니 거기 안에 마침 뭐가 그 가축의 구유가 있는데 구유가 아기를 딱 놓기에 너무 딱 적당한 거죠. 구유의 크기가 아기가 조그만하잖아요. 너무 적당한 거. 그래서 구유를 깨끗이 닦아가지고 거기서 강보에 싸서 아이를 그곳에 뉘었다는 의미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해가 되세요?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마리아가 거기서 출산할 때에 혼자 출산했겠어요? 아니죠. 다 누가 인척이 출산을 한다면은 돕지 않겠어요? 도울 사람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도와서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출산한 사람들과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야, 아기를 어디다 두지? 사간에 있을 데가 없는데? 그랬더니 그러면 여기 구유에다가 깨끗이 닦아가지고 강보에 싸서 두면 좋겠네라고 서로 이야기해서 거기에 두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생각이 안 들겠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 집의 사진을 한번 보여줬는데 사진을 한번 볼까요? 사진을 한번 보십시다. 좀 흐려가지고 잘 보인가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게 구유죠, 구유. 이게 구유. 이게 방이고, 이게 방과 이게 지금 뭐예요? 너무 확대해버렸네? 이게 지금 양인 거죠, 양.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있는 집을 갖다가 한번 그림으로 묘사를 한 건데, 이게 말이죠. 이게 지금 이 아기를 여기서 낳았는데 이 카탈리마 이 방에서 또 다른 방을 찾았는데 없다 보니까 이 구유 같은 여기를 깨끗이 닦아서 여기다 아이를 강보에서 뉘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가축은 여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 구유가 사실은 이게 구멍이 뚫려가지고 가축은 여기서 먹이를 먹었던 요물통이 맞아요. 가축은 여기 이쪽에 있고, 사진이 좀 잘 나와야 되는데 좀 앞으로 좀 노력을 할게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 당시의 상황이. 그래서 그 구유에 사간이 없었던 그 말은 아기를 뉘을 곳이 따로 없어가지고 구유에 뉘었다는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제 이 예언한 말씀대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라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구주시라고 하나님이시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분은 믿음이 있는 분이네요. 한데 이 사실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신 신이 사람이 되냐는 것이죠. 그리고 신이 신 같지가 않다는 것이죠. 잘 들어보세요. 자, 신이면은 권세 있는 능력자의 모습이어야 할 텐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냐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좀 제발 좀 와달라고 사정했습니까? 아니 왜 오셨냐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궁금증은 혹시 없으셨습니까? 그냥 궁금증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만약 생각 한번 해봅시다. 권세 있는 능력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신의 대리자나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고서 감히 그에게 나아갔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권세 있는 그 위험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오시면은 아무나 거기 갔겠냐는 거예요. 누구든지 가려고 하면은 심지어 못 가겠죠. 막았죠. 어느 안전이라고 이렇게 갔냐 하면서 막았을 거라는 거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당시에 너무 평범하다 못한 아기 예수로 오다 보니까 그렇게 누가 그들에게 먼저 가서 경배됐나요? 목자들 아닙니까? 그들은요, 대우받지도 못하고 알아주지도 않는 그렇게 평범한 목자들. 근데 그들이 먼저 주님을 경배했다는 걸 아십니까? 어떻게요? 아기 예수니까. 그 권세 있는 신이 아니고 그렇게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시다 보니까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심지어는 알아주지도 않는 그 비천한 목동들로부터도 경배를 받으실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구주도 되실 수 있다는 것, 그런 생각이 혹시 안 드십니까? 피조물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이사야에서 보면은 53장에 흠모할 것이 아름다운 곳에 전혀 없는 모습으로 오셔서 오히려 우리가요 쉽게 그분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셨던 하나님의 이 사랑이 이 가운데 표현되지 않았냐는 거죠. 근데 피조물의 우리는요 이걸 이해하려고 하지 않죠. 오히려 무슨 신이 이래, 그래서 무시하면서 예민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것이 사랑이라고? 이건 사랑이 아니하면서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오신 이 주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시고자 오셨을까요? 어떤 사랑을? 그게 뭘까요? 그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1장 2절, 아들 낳으리니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예수를 하라.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뭐 할 자이라? 구원할 자. 구원을 위해 오셨다니까. 구원을 위해요. 계속해서 사도행전 4장 12절 뭐라고 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나 하였더라. 구원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요한복음 12장 47절. 요한복음 12장 47절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뭐하러 옵니다? 심판을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함이로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뭐요?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 걸쳐서 주님이 오신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요. 구원하고자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자를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갖나요? 그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부자 되어 하려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권세 얻게 하시려는 것도 아니고 또 내 불치병을 고쳐가지고 장수하게 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내 아들 좋은 학교, 또 남이 못 가는 직장, 또 의사 박사되게 하시려고 오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있잖아요. 그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무엇을 줘도 절대 얻을 수 없는 거 있잖아요. 절대 얻을 수 없는 그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죽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죽으셔야만 했던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러죠. 목사들 늘 구원 하는데 구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구원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냐고 묻는 거죠.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그러면 이 구원 얻는다는 것이 열심히 봉사라고 하는 거냐, 아니면 뭐 전도하라 하는 거냐, 아니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도대체 감이 안 온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그래요. 구원이라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어떻게 하는 게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인지에 대한 그 감을 못 느끼신 분들이 혹시 있지 않냐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원은 죄에서 해방되는 것으로 생명의 근원이 되는 내 마음을 죄로부터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죄에서 해방되는 것으로 생명의 근원 대신 내 마음을 죄로부터 지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마음의 내 모든 짐으로부터 해방을, 자유를,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얻게 하심이 바로 주님이 내게 주시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구원하면 딱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아, 구원하면 이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감히 엄두도 못 내는 평안, 해방, 자유함을,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함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우리는요 무조건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경험해야 해요. 왜요? 주님을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런 마음의 구원을 얻지 못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예수를 혹시 잘못 믿어온 것은 아닌가? 헛믿어온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요리하는 요리사가 테이블에 소금을 이렇게 잔뜩 쌓아놓고도 소금을 치지 않고, 왜 이렇게 음식이 싱겁냐? 내 입맛이 이상한가?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소금은 짜고 설탕을 치면 달듯이 예수는 구원이라고 저희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를 믿고도 마음의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뭐와 같다고 얘기했어요. 피아노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아직도 계속해서 도레미파 솔라시도만 치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학교를 그렇게 오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다니면서 불구하고도 아직도 구급법을 모른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무엇을 얻으리라? 네가 복을 얻으리라, 권세를 얻으리라 아니고 네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일지라도, 아이일지라도, 아니 강도일지라도, 도둑일지라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걸 알고만 있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걸 때마다 시마다 언제든지 우리가 부르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을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에게 주신 특혜인데, 우리에게 주신 권세인데, 능력인데, 그 기회 선물을 갖다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경험하게 되면 오늘 14절 말씀처럼 뭐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신 사람들 누굽니까? 우리 아닙니까? 우리들이죠. 그러면 그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의 기쁨을 얻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평화가 끼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워 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구원은 이 땅의 그러한 평안, 해방, 자유함, 스트레스로부터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내 삶의 모든 짐으로부터 해방을, 자유를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삶을 끝내고 난 다음에 죽어도 끝나지 않은 진짜 복 중의 복, 그 영생 복락을 얻게 한다는 걸 아십니까?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데살로니가 4장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다는 건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거. 누구에게? 이 땅 가운데 그 고난을 쟁취하며 침노하라 했어. 돈 벌기 위해서, 세상에 또 얻기 위해서 침노하라는 얘기 하지 않았었지만 이 천국을 위해서는 침노하라 하셨다니까요. 그렇게 예순자들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죠. 나의 앞에 거하게 하시다. 내 옆에. 그뿐입니까? 4장 16절 17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누구와 함께? 주와 함께 있으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영광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와 함께 있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한번 볼까요? 계시록 말씀 한번 봅시다. 계시록 말씀. 계시록 21장 3절이죠. 그리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누가 되고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뭐가 없고 사망이 없고 장례식장이 없어요. 장례식장이. 사망이 없는데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병원도 없어요. 없죠. 경찰서도 없어요.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저런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뿐입니까? 22장 5절 계시록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그럼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의 빛이 여호와 하나님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세토록 아니 지금 이 땅에는 5년 대통령 된 거 난리치는데 국회의원 4년까지 난리치는데 얼마 동안이요? 세세토록 왕이 된다는 거예요. 왕이. 아멘입니까? 이걸 우리가 갖고자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에게 주신다는데 이 세상 사람 그 어떤 것으로 얻을 수 없는 것 그걸 우리에게만 주시고자 하신다는데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셔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니까요. 이걸 우리가 공감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누리는 이 평안을 마음의 짐을 그 모든 것에 쉼을 얻고 또 여기 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꼭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도록 가봐야 되지 않겠냐고요. 이 땅 가운데 어떤 것이 여러분이 이곳으로 가는 것을 붙잡습니까? 이제는 거절하고 가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근데 이 복을 이 사랑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복을 이 사랑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자식들 중에 이런 자식은 없었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부담스러워한 자식이요. 부모의 사랑을 그런 자식 있잖아요. 제발 이제 나한테 정말 신경을 이제 그냥 꺼주세요. 제발 날 냅두라고요 하면서 숨이 막혀 내 마음대로 하게 냅두라니까요 하면서 이 부모에게 대드는 이런 자식이 혹시 없으셨냐고요. 호강에 겨워서 부모의 사랑을 호도하고 있는 자식이죠. 근데 어떨 때는 부모도 냅둬버리고 싶어요. 이 새끼 그냥 될대로 돼버려 그냥 돼버리게 놔둬버려. 한데 그러다가도 부모잖아요. 부모가 돼가지고 그런다고 냅둬버리면 그 자식의 앞날이 그 자식의 인생에 뻔할 걸 다 아는데 내비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관심을 쏟는데 그 자식은 그 부모의 사랑을 깨달을까요?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마치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어차피 나한테 줄 유산 있잖아요. 그거 지금 정산해갖고 나한테 좀 주세요. 내가 저기 가갖고 내가 크게 성공해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이 내가 어떤 아들이 내가 보여줄게요. 라고 이렇게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탕자가 혹시 없으십니까? 아버지는 알죠. 그 자식 그렇게 돈 가지고 가서 그 돈 다 화랑방탕에 다 쓸 걸 알아요. 몰라서 준 게 아니에요. 다 알지만 그 돈을 다 준다는 거죠. 다 주지만 어떻게 해요? 자식의 앞날이 인생에 뻔할까 하지만 다 주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나중에는 보란듯이 그들이 재산을 탕약을 알지만은 지금은 이 애비의 마음을 모르지만 지금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지만 나중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될 날이 있을 거라 기대하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시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오신 이유가 나를 위해 오셨구나 하는 이 마음, 이것은 주님께서 그 주님이 오심을 알게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시겠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신으로서의 권능을 완전히 배제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니까요. 신으로서의 그분이 완전히 배제한 아기 예수로 오셨다니까요. 그 아기 예수가 뭔 힘이 있어요? 누가 보고 그 아기 예수를 보고 신이라 할까요? 오로지 그 눈이 열린 사람에는 못 보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배제된 신의 권능을 완전히 배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연약한 인간이 되신 것은요, 우리를 향한
탕자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개미를 공이 이렇게 올려놨어. 개미 한 마리를 공에 딱 올려놨어. 그래서 이 개미는요, 이참에 내 이 공의 세계를 한번 정복해 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당차게 이제 걸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걸어가요. 근데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이 동일한 모습 계속 펼쳐져 있으면 개미는 생각하기에, 야, 이 세계는 얼마나 넓까니 이렇게 가도 끝이 없냐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개미의 모습을 사람이 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기가 막히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그래, 그런 끝이 없는 세계가 아니고 그냥 둥근 공인데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은요,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결단을 했어요. 내가 지금 그렇게 개미에게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개미가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내가 개미로 변해야 되겠다. 내가 개미가 돼야 되겠다. 내가 개미가 되어져 가지고 개미에게 말을 하면 개미가 알아듣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개미가 되면 개미 언어로 말할 수 있게 되잖아요. 여러분, 창조주이신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랑을 주시기에, 그 구원을 주시기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제 믿으십니까? 또 오셔서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셨어요.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셨냐고요. 수많은 사람들 질병을 고쳐주셨죠. 말씀으로 치유해 주셨죠. 상처를 싸매 주셨죠.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큰 소리를 쳤다는 그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그 예수님을 비난하고 멸시하고 수모와 고초를 당하게 해서 끝내는 극형이죠, 극형. 정말 악질인 사람들에게만 있는 형,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듯이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들도요, 혹시 내 재물, 내 건강, 내 체면, 내 권위를 지키기 위해 혹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 예수를 이용하려고만 하신 적은 없으시냐고요. 이 세상의 것들을, 세상 사람들과 나는 더 얻어야 됩니다. 저 집사보다 나는 더 받아야 됩니다 라면서 그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려 하신 적은 없으셨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을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그분을 못 받게 하지는 않으셨냐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거기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그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의 능력이 완전히 배제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 잘 나가는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아주 비천한 목동으로부터 경배를 받으신 그 예수님, 부유하신 이로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는 그의 가난함을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이번 성탄에는 저와 여러분 마음에 좀 가득하시기를 원해요. 이번 성탄에는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천군과 천사들에게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신 주님, 그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신 구원의 의미를 머리로는 알면서도 삶으로 살아야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기에 믿음이 필요한 것인데 그 믿음마저도 왔다리 갔다리 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주셨으니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드는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부이신 그 하나님의 참 포도나무가 되어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어 더 열매를 맺게 하시고자 창가지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값진 구원의 가치를 깨달아 달려갈 길을 나가는 그 시간까지 믿음을 지키는 주의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내게 주실 이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의의 멜로관을 생각하고 꿈꾸는 주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주님 다신 성탄절을 맞이하여 해마다 돌아오는 기념 행사가 아니라 더 새롭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성탄을 맞이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나간 목자들의 기쁨이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심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주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번 더 해봅시다. 아버지 사랑 지 사랑 내가 노래 아멘입니까?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아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너 아멘 아버지 은혜 내가 너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을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그 사랑 아멘. 그 사랑 그 사랑 누구요 예수 아멘. 같이 저마이 권세이고 구했네 구세주 탄생하심을 다 함께 기리세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 주시네 양치는 목자들에게 한 천사 나타나 그 전한 기쁜 소식은 이 세상 구원하 하나님 독생 성자가 탄생하시니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 주시네 그 천사들이 전한 날 무서워 말아라 동정녀 몸을 빌려서 주 탄생하셨다는 저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오셨네